뭐라고 할 말. 제가 사실 예배를 딱 뒤에서 찬양을 딱 들어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단에 세우시는구나. 그 마음이 갑자기 굉장히 감격으로 다가와서 눈물이 났고, 또 우리 여성 예배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이거 안 되시는데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제가 참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지금 막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평안해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안해라.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폭풍우가 우리 삶에 몰아칠지라도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벌써 9월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느새 10월이 딱 넘어가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2017년도를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참 특별한 해였습니다. 2017년도는 정말 나중에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 와, 정말 2017년도는 잊을 수 없는 해였구나라고 말할 정도로 저에겐 너무 특별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실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은혜와 사랑이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해가 바로 2017년도입니다. 그냥 행복합니다. 정말 그냥 기쁘고 그냥 즐겁고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가 그래서 날마다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하나님이 플러스 딱 저에게 뭘 시키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플러스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막 부어주시는데 그거에 플러스 저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월, 5월 그 정도부터 저에게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잠언 아시죠, 여러분? 지혜의 말씀. 그리고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잖아요. 매일매일 보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잠언의 말씀을 참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의 말씀을 봐라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너무 쉬운 말씀 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잠언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읽고 묵상한 그 말씀들이 이게 정말 잠언에 있었던 말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튀어나와서 저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정말 이 1장의 한 구절 한 구절, 2장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안 찌르는 말씀들이 없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나의 삶의 태도, 마음, 정신, 생각, 말,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건드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보면서 와, 내가 엉망으로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엉망으로 살았구나. 제가 계속 여러분 지금까지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을 시키셨던 부분이 뭐냐면 말입니다. 언어이지요.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이 말, 우리 입으로 내뱉는 말, 이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셨고 지금도 시키고 계십니다. 이게요 고쳐지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계속 다듬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떤 말씀들을 보았는지 우리 같이 잠언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잠언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장 3절입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니. 15장 2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15장 4절 읽어볼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이 네 구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우리 입술에 대한, 혀에 대한 말씀들이 구석구석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속 말에 대한 이야기를,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저에게 하시면서 계속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입술을 잘 제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멀리 가지도 말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귀한 주일이지요.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칭찬해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정말 사랑해주는 말 여러분 하셨습니까? 아니면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폭력적인 말, 부정적인 말,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며 오늘 살아가셨습니까?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설교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이 시간에 나의 말, 나의 언어, 나의 입술, 나의 혀 내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겠다. 여러분 딱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성 예배를 섬기고 있잖아요. 저희 여성 예배가 한 달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9월 주제가 뭐냐면 어게인입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좀 서보자. 다시 말씀 앞에 좀 서보자. 다시 믿음으로 좀 서보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좀 충만하게 들어가자. 회복하자. 기본을 좀 다시 다지자라는 마음으로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9월의 이 예배를 우리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기본을 다시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 언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진 이 입술을 정말 내가 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기본을 다진다라고 다짐하시면서 이 시간 도전받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지요. 이 정도는 아시지요?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의 동생. 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인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하고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 먹고 어떻게 자랐는지 뻔히 다 아는 사람인데 가족이면은 믿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길이 뭔지를 잘 보여준 사람이 야고보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의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잠언, 그 잠언의 말씀처럼 야고보서는 짧아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인데 이 야고보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에 대한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생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말을 하잖아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판도 보통 사람보다 더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지 말기 위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서가 처음에 딱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정말 말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뭘까요?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말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은 그만큼 말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딱 야고보가 선포를 한 후에 그 뒤에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여러분 비유 이해되시지요? 말 입에다가 말이 큰 말을 딱 그냥 내가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재갈 물리잖아요. 그 큰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작은 거 입에 물리는 재갈로 말들의 온몸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 그 비유를 지금 딱 들고 있고요. 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큰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키다. 그 키 하나로 큰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비유를 지금 야고보가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든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가득한. 3절 4절에서 두 가지 비유했었지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여러분 혀는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사실상 보이지 않는 이 혀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실래요 여러분? 6절에서 수레바퀴라는 단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옛날부터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삶을 어디에다 비유를 했냐면 수레바퀴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인생도 굴러간다. 뭐 이런 의미로 이런 비유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혀가 우리의 삶을 끝장내버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혀 한번 잘못 놀리면 우리의 삶은 파멸로 이끌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실래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지옥불이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불입니다. 혀 한 번 잘못 쓰면, 말 한 번 잘못하면 삶은 끝이다. 삶은 그냥 파멸이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여러 동물들을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 우리가 가진 이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 독이 가득 찬 악이 바로 이 혀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독을 품고 있습니다. 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못 쓰면 우리의 삶이 끝장난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야고보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잘 안 되지요?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안에 붙어 있고 아주 작은 부분이고 사실 솔직히 잘 보이지 않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혀를 제어하면서 사는 거, 입술을 제어하면서 사는 거, 말을 제어하면서 사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때가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판단할 때, 욕할 때가 더 말이 술술술술 잘 나옵니까?
다 안 그런 듯이 앉아 계시지만 정말 솔직하게 속으로. 정말 희한한 건 축복하고 격려할 때는 생각이 많이 돼요. 내가 어떻게 축복해야 되지? 어떤 말로 격려해야 되지? 위로해야 되지? 막 내 머릿속에 생각이 돌아갑니다. 근데 웃긴 건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비방할 때는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막 술술 나옵니다. 그러시지요? 박수까지 막 쳐가면서 막 이게 끝도 없이 우리의 이 입에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가진 이 혀로, 우리가 가진 이 도구로, 이 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이 나오는 것이요. 계속해서 독이 나옵니다. 우리 혀로, 우리 말로 한 사람 죽이는 건 그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대부분은 말에 의해서 상처받았습니다. 폭행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폭행하면서 이 입술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계속 튀어나온 거죠. 폭언이. 말에 의해서 상처를 주고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그래, 말 조심해야지. 말 잘 제어해야지. 내가 한번 툭 튀어나오는 말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이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다 알면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정말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찬송하면서 비방합니다.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똑같은 입으로 저주합니다. 참 생각만 해도 별로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데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입으로 폭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저녁 예배 이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해서 딱 준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야고보서 3장 이 부분의 말씀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선포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사실 이 저녁 예배에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이 저녁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근데 그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자리에 서서 축복의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위로의 말을, 좀 격려의 말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에 대한 선포를 하라고 하니까 축복이 나갈 수가 없겠구나. 위로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말입니까? 왜 말에 대한 선포를 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손을 높이 올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으로 말씀을 읽고 하는 거 그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잘하고 있단다. 근데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은
너에게 삶의 예배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뭘까요? 순간순간 찬양하는 거? 예.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순간순간 하나님 큐티하고 말씀 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정말 삶의 예배의 기본이 뭐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폭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 따뜻한 말들이 우리에게 흘러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당연히 듣고 계시지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딱 놓고 둘이 수다 떨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십니다. 그런 것까지 듣고 계실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듣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오픈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의 상황이 뭔가가 딱 꼬였어요. 이게 아닌데? 라는 그 상황이 저에게 딱 닥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순간 정말 그냥 넋두리였습니다. 툭 부정적인 언어가 튀어나왔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정말 부정적인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상황이요,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엎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툭 튀어나왔던 그 부정적인 말,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게 하셨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넋두리였지만 그냥 툭 나온 말일지라도 부정적인 말 원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즉시 회개하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엎어졌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된 건데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다시 그 부분을 올려드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또다시 주셨던 마음은 참 감사하다. 정말 그냥 순간 툭 나온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긍정적인 말들, 격려해주는 말들, 상황은 안 그럴지라도 소망을 선포하며 지내는 그런 말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생각도 그냥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다. 예. 낱말은 새가 듣는 건가요? 네.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을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에는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누르면서 정말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 있지요? 혀 있지요? 이건 그냥 통로입니다. 그렇죠? 말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말이 흘러나올까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언어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 12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열매는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말을 바꿔야겠다. 그래, 나의 언어 생활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다고 해서 나의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내뱉는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입을 틀어 막아도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입을 아무리 틀어 막아도 새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나를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마음들 다 없애고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여러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이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나의 말에서 폭언이 아니라 격려가, 위로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충만해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여성 예배 때 제가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사람은 창조됐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됐을까요? 그렇죠? 이건 유치부 아이들도 다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눈, 코, 입 뭐 이런 게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사랑의 존재다라는 뜻이지요. 사랑의 존재에는 뭐가 흘러나가야 할까요? 사랑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격려가 나가야 되고, 위로가 나가야 되고, 따뜻함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요? 왜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폭언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게 더 쉽고 더 자연스럽고 더 우리에게 익숙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엔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 맞으시지요? 맞아요. 우리 죄인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죄를 끌어안고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죄된 마음이, 죄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의 존재이다. 여러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나를 고귀하게 만든 사랑의 존재이다. 이 생각이 머리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득 영혼 안에 있지 않으면 말이 여러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의 존재야.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무던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또 당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랑 제가 대화를 하는 중에 저의 상처가 딱 드러날 만한 상황이 딱 보여졌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제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저 안에서 화가 정말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가 여러분 사랑의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안 좋은 대화가 이어갔지요. 제가 그 상황에 딱 놓이고 나서 생각한 것은 또 당했구나. 내가 이번에도 또 당했구나.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이번에도 또 당했구나. 참 절망감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아무리 애쓰며 살아가려고 해도 정말 요만한 틈만 딱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더 깨어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내 마음, 내 생각을 더 지키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래, 내가 입술을 붙잡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다른 사람 제발 비방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부정적인 말들이 아니라 소망의 말들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 다른 사람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제발 우리의 입술이 좀 그런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얼마나 이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께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한 가지 바람은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찬양을 이번에 봤는데요. 가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오늘 저희 설교 말씀의 결론으로 좀 짚고 싶은데요. 띄워주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 험담하지 않아요. 주께 기도하는 입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읽는 입으로 헐뜯지도 않아요. 주께 전도하는 입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 많이 받아서 남을 정죄 안 해요. 주님 은혜 많이 받아서 내가 심판 안 해요. 주님 보호 항상 받아서 거친 말을 안 해요. 주님 축복 많이 받아서 원망하지 않아요. 내게 나오는 모든 말 칭찬이게 하시고 내게 나오는 모든 말 격려이게 하소서. 내가 했었던 못된 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말 찬양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입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입니다. 기도하는 입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입입니다. 입을 잘 제어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 목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